예전에 미국에 살던 그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 소년인데 1971년도에 태어난 이 라이언 화이트는 좀 안타깝게도 혈우병에 걸립니다. 아기 때부터 혈우병에 걸려서 막 불행한 삶을 어떻게 보면 참 살았는데 또 불행에 불행이 겹친다고 더 또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13살 때 수혈을 받다가 이 병원 측의 실수로 수혈을 받다가 하필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이즈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그의 미소를 잃지 않고 부모나 형제, 특히 실수한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밝은 웃음을 보이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에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회 인식을 바꾸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러자 이제 각종 매체에서 이 소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이런 하여튼 유명한 인사들까지도 이제 병원을 찾고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 내렸는데 6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8일에 20살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가 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많이 거론되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대화한 그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감추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무능한 아빠 만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감추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이미 주셨잖아요. 제가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것에 대해 제가 감사를 드려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아빠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부터 시작하여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열쇠, 명예의 열쇠, 건강의 열쇠, 세상 성공의 열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열쇠를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그들의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일이나 여러분께서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시면요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에게도요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자,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 아시죠?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그쵸?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새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언자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갑자기 그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럼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집 중에 이새의 가정에 방문했을까요? 뭐 이새가 대단한 사람이라요? 이새가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뭐 이새가 뭐 엄청난 일을 했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새랑은. 근데 왜 이새의 집에 찾아오셨느냐? 자식 잘 둬서요. 아들 잘 둬서, 자식 잘 둬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성경은 잘 둔 자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둔 자식이 있고요, 못 둔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 뭘 잘 둔 자식 할까? 누구를 잘 둔 자식이라고 할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뭐 외모가 잘생겨서 잘 뒀다 그런 말 아닙니다. 뭐 그가 최고의 학부 출신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뭐 그럼 힘이 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잘 둔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둔 자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출중한 외모를 가지지 못했고 막내의 서름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허드렛 일, 양치 있는 일,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름 부을 때 자식들 데려오라니까 막내는 아예 끼지도 못하게 너는 양 돌보고 있어 하면서 거기서도 제외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 있었는데,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출중한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성.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고요,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도록 기름 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이 좋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마음에만 맞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마음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했더니 마귀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설교는 서로 반응을 좀 주고받으면서 그러시죠? 아니, 쏙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쏙 드는 사람한테는 막 있는 것도 주고 싶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막 주고 싶잖아요. 있는 것도 주고 싶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그냥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아유, 뭐 제가 부끄러워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솔직히 뺏고 싶잖아요. 못 뺏어서 그렇죠, 그죠? 얄미워서 뺏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에 쏙 드는 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요, 어린 자식이든 자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분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요, 세상에서 자꾸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그냥 학원 보내야 되고 막 과외시켜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보면 자기들은 막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자랑하기 바쁜 세상의 외모, 학력, 스펙은요 하나님의 주목을 이끄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관심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뭐 살펴보시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진 하버드대 출신 불신자보다 차라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력이나 뭐 가진 재물로 만약에 따지면 성경책은 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왕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왕가의 잘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스펙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침체화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야.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아니면 지금 뭐가 먼저야. 뭐 이러면서 막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이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이라고 그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주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옛날에도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영광을 좀 받아보려고 유학까지 멀리 보냈어요. 근데 부자였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과 그 희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칭찬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깨끗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아버지의 진짜 그 영향을 받아갖고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느냐면 타락을 해요. 기독교를 버려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 페르시아 종교에 빠져요. 그리고 문란해져요, 사생활이. 그리고 여자를 엄청 밝혀요. 그래서 17살 때 사생아도 낳아요. 17살 때 애도 난다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소망은 나의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점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버지니까 돌려서 말한 거고요. 나 아버지 때문에 지옥 갈 뻔했습니다. 나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잃어가고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될 뻔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엉뚱하게 사랑한 아버지 때문에. 다행히도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그 계기를 이 어머니 때문에 맞이하게 돼요.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세계적인 유명한 그 성자,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 된 다음에 세상교육이 따라와야 됩니다. 신앙교육이 되고 세상교육이 따라와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그 아들이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어떤 분을 거꾸로 신앙교육만 시키고 그럼 세상교육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죠? 뭐 이렇게 막 대들듯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신앙교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상교육이 따라와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제를 좀 바꾸어서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고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비유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본문 15절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짧은 기간에 적어도 2번이나 어린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의 착각을 벗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교만해 갖고요,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도 마태복음 18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 계속 마태복음 1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너희들이 못 들어가는데, 지금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일단 천국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렇게 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코미디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처럼 그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 자체를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국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당연직인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제일 윗자리 차지할 거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가 영의 정할 거냐, 좌의 정할 거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지금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싸우면 어디서 싸워요? 아니, 뭐 놓고 싸워요? 세상 일 놓고 싸우지 않아요? 뭐 돈 문제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잖아요. 뭐 자리 문제로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잖아요. 근데요, 싸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천국에서 누가 클 거 갖고 싸워요. 천국에서 누가 클 거냐. 아니, 이 세상에서 아예 확대시켜서 천국까지 끌고 가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 건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 가장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걸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지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지 우리 본문 14절 1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른도 어린이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 배울 걸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걸 배우셔야 돼요.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어린아이한테 배워줄 것 중에 낮추는 모습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게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 제가 아까 고친 다음에 또 엉뚱하게 고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갖고 하는 건 누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어른들의 특징. 여기는 제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말씀하세요. 아,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얼마나 애들이 교만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는 얼마나 더 교만하고 얼마나 더 높이 있는가. 그래도 애들이 겸손한 거예요.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애들이 순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이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명예욕 있는 거 별로 못 보셨죠? 애들은요, 명예욕도 별로 없고 남 흉도 잘 안 봐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고자질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어도요, 어른들처럼 이렇게 막 흉 보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리고 애들 금방 섞어놔 보세요. 어느 애들이 막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린아이들 다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금방 친해져요. 금방 친해져요. 제가 2006년도 1월 13일 날 그 미국에 이제 유학 가려고 그때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노스웨스트 그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엄청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면 저희 작은 애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때인데, 얘가 금방 그 뒤에랑 친해져 갖고 막 앞뒤려 갖고 막 호호호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흑인애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얘가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뭐 그냥 뭐 12시간 내내 타고 가는데 그냥 계속 애들이 막, 그게 애들이에요. 어른들 그렇게 하십니까? 어른들은 맨날 편 가르기 바쁘잖아요. 야, 누가 이거야, 누가 저거야, 그러면서 편 가르기 바쁘잖아요, 어른들은. 그리고 너는 내 편, 얘는 빼. 애들은 그거 안 한다니까요. 이게 마음이 낮아서 가능한 거고요. 자꾸 사람들 가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당신 정도 돼야 내 수준에 맞지. 이게 지금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낮은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좁은 문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숙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 들어갔다가는 이마만 깨져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꾸 연세가 더 드실수록 더 마음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어린이를 통해 그 겸손과 낮아지는 모습을 배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으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괴도 많이 당하잖아요. 순수하니까. 어른들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 유괴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유괴는요, 어른들을 하지 않고 되게 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유괴라는 말 자체가 키드냅이잖아요. 키드냅.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키드가 아이들이니까.
의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은요, 유괴할래도 유괴할 수가 없어요. 속지를 않아가고.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는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의 말은요, 가히 절대적으로 믿어요. 아이들 어릴수록.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일 저런 일 시킬 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순종합니다. 부모가 좋은 거라면 좋은 거라고 알고 먹습니다. 그죠? 부모가 뭐 좋은 거라고 먹을 거 줬는데 이거 혹시 뭐 독탄 거 아니야? 뭐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요. 완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한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들로 가보세요. 엄마 아빠 조금만 없고 그러면 막 금방 울고 난리가 나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만 나타나면 다시 또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부모만 있으면 신나게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엄마 오늘 우리 쌀집 쌀 살 돈 있어요? 이번 달 어떻게 월세 뭐가 있어요? 이번 달 어떻게 뭐 공과금 낼 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밥 줘! 그러는 거죠. 엄마가 돈 없어도 과자 사줘! 이러는 게 애들 아닙니까? 왜?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의심 없이, 하나도 의심 없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정작 걱정은 다 혼자 하고 의심했다 안 했다, 의심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의심 없이 대하듯이 의심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대본에 이렇게 반문하세요. 아니, 목사님,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간다면서요. 근데 꼭 순종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니냐고.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걸 지금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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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외적 모습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순종이 왜 천국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느냐? 순종이요,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나는 지금 주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듯이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왜 순종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실패할까요? 그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정작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도전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이게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큰 사람은요, 그대로 순종해버리고요,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때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혼자 다 걱정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의심 없이 믿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중에 커서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왜냐면요, 20살만 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부모가 말하는 건 100% 다 잔소리입니다. 돈 줄 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요. 아기 때 해야 돼요. 아기 때. 아이들 때. 그때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추구해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 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신앙교육 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도 영적 어린이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삶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어린이로, 천국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써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본인에게도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